우리가 지금 모이게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모여야 될 것은 어떤 우리들은 종교적인 것 같은 습성에 모여서 사람들이 어떤 개가리하는 그런 모임들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그와 같은 약속을 남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소망 중에서 오늘 또 우리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로 돌아가 주시기 전에 그들의 일생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용처럼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여 유태한지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은 한 시점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갈릴리 땅에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와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의 전체를 아마 복음을 전하시면서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도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공일을 하면서 생업에 함께 도움을 드렸던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성자이시고 성자이시면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갈릴리, 그러면 우리들이 여호수아 20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네스타라는 곳에 피의 보복을 피해서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 지역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동역을 이뤘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을 도피성으로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모든 그 지형들을 다 나눠 가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본의 아니게 살인했던 사람들, 살인자들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냥 악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그와 같은 살인자들이 아닌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또 죽어버렸던,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한 그와 같은 정말 살인자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의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이곳에 피신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두 성을 지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성을 지어놓고 원대로 아낌없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금과 각종 기물을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바쳤기 때문에 솔로몬은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백향목과 성을 지었던 그 같은 자재를 공급해준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을 선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동과 서가 9마일 약 12km 정도, 또 북과 남이 14마일 약 21km 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라고 그럽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와 같은 전적적인 전설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두메산골이면서도 거대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고, 우리도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 같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기록하기를 1장 1,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로다. 이에 저기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벌인을 받았던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열어없게 하셨으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들 땅에 앉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사망자들이 있는 곳, 흑암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인을 지었을까? 내가 왜 살인자가 됐을까? 형무소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자다 지쳐서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고, 형무소에서 말이에요. 그렇듯이 갈릴리 지역은 형무소나 다름없죠. 살인자들이 도피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사야는 말하기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 예언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어떤 그 생활하는 한 부분에서 사연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피하게 하는 것과 같은 안식의 장소로, 안심의 장소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살 수 없듯이 죄 지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 죄 있는 살인자들이 이거 갈릴리 지역에 가서는 아마 두 발 뻗고 자기도 하고 안심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추억해 봅니다. 오늘 제가 상고하고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는 것. 갈릴리 그 호수를 여행하시면서 항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유퇴하게 된 이와 같은 사건의 한 현장을 나는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선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이 인생의 여정, 갈릴리 바다의 그 여정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때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이 같은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해이기 때문입니다. 7, 80년 인생의 길을 항해가면서 우리들은 이제 다행히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간혹 동남풍이 불어와서 서북풍이 불어와서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들은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쩔 바를 모르는 것 같은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또 지금까지 앞으로 더 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봄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아름다운 여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낙엽
이 곱게 물들어 있는 가을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겨울 같은 것 같은 폭풍우 치는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생활 중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 과연 오늘 또 나는 그 예수님과 깨어 계신 예수님과 지금 의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지혜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1장 12절 말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들은 나사로의 그 병들었다가 잠들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는 잠들었다고, 제자들은 그러면 잠을 자고 있으면 깨어나겠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밝히 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과 죽음은 우리들이 이 땅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 할 것 같으면 밀접하고도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잠에서 깨어난 영적인 살아있는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있습니까? 눈뜨고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잠자는 것 같은 영혼 상태는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 또 진리 안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인들과 함께 천국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애통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같은 애통하심이 없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함께 있다 할 것 같으면 성령님께서는 잠자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아,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들아, 잠자는 자들에게서 깨어나라. 그 사람들은 죽어있지 않느냐? 그 영들은 죽어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치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20여 명 가까이 모였지만 많은 70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보고 우리들은 야, 어젯밤에 우리 누가 돌아가셨는데 꼭 잠들으신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런데 가셨어. 이렇게 우리들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는 사람, 죽은 송장이지만 잠든 것 같이 참 이렇게 평온하게 보인다. 이런 말들을 우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성경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우리도 변화하여 주님과 함께 있으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여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성경에서는 다시 잠자는 것과 죽은 것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주무신다면 우리들은 세파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편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로 주님을 깨우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들이 향하여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 너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우리들에게 또 그 위태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까? 어떨 때는 양의 옷으로 어떨 때는 염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신의 속삭임에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미혹의 영들의 속삭임에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 귀신의 속삭임, 미혹의 영들의 속삭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잠자는 자들, 영원히 죽어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잠자게 하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렇지만 그 속삭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면 성령님의 그 역사심과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하심과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이며 우리를 잠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아담에게 그러했듯이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숨을 시키려고 했던 그 바다처럼 오늘 세상 인산인해 사람이 모인 곳을 산하라 있겠다. 사람이 모인 곳을 바다라 있겠다. 인산인해 세상 소고가 있는 것처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세미한 음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자는 곳에 깨어나라. 일어나라. 세상에서 언제까지 잠을 자겠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니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잠자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호소가 성령님의 각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외치는 생명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 또 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복음은 전파된다고.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살 것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그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멀리 멀리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나의 스승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성경에 말씀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잠잔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오늘 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그 바람에 우리들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배가 순탄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바람이 또 없어지고 잔잔한 고요한 날씨가 된다면 우리들은 땀을 흘리며 노를 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바람을 이용하고 어느 때는 노를 저으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항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이 산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흑암과 사연이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한평생을 공생애를 그곳에서 보내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갈릴리 땅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황량하고 메말라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참으로 소망이 없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들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와 같은 인생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통행한,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 함께 성산한 것 같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또는 마케도니아 또는 애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짓밟고 혼혈족이 살고 순수한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 이곳에서는 이제 혼혈족이 되고, 어쩌면 순수했던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멸하고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것 같은 사람들로 이방의 땅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은 지역.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
그 땅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같은 갈릴리 땅보다도 더 참혹한 비참한 지구 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으니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성령의 사랑의 소식,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그 배에 타서 갈릴리호에 타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같은 어부들이 된 것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마귀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지성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유혹과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것들로 우리를 정말 협박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걸 무시하거나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두려워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우리들이 동행한다면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바람이 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울 때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땅에 있는 우리, 파도치는 그 바다에 있는 우리, 오늘 우리 서울 비전교회는 그 같은 환경에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을 붙들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같은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